이 시간에 본문 말씀 중심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상심한 것이 있더라도 고침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모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오른쪽 부분에 중공군 방망이 수류탄으로 예상되는 것을 터뜨려서 파편을 맞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다 회복이 되었어요.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상은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내상을 입으면, 내상은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가 나게 되면 이것이 상심이 됩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상심이 되게 되면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더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은요, 이 상처에 귀신이 달라붙어요.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야. 이거를 다윗은 시편 38편 5절에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자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거야. 이 악취가 신경질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악취가 못된 악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그게 다 내가 우매한 연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속이 상한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말 혹시 듣잖아요.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내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받은 상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치료하고 일어서야 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위경을 만났어요. 다윗이 또 내상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 상처 부둥켜 안고 울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가 이 위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가 복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치유하는 거 보여주면서 터미네이터 맞잖아요. 상처가 나도 스스로 치유하잖아요. 그렇게 치유하는 자가치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의지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극복하라고 주신 힘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치유하느냐?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라.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정죄하라는 말은 없어요.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 나쁜 놈, 낙인 찍는 거야. 나쁜 놈. 근데 이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정죄가 마귀의 정죄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뭐냐 하면은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놈에게 이렇게 귀신을 보내서 역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놈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적에도 마귀는 참소자로 섭니다. 마귀가 하나님, 얘는 지옥 가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호사야, 보혜사라고도 불러요. 얘가 죄진 것 같지만은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는 순간 마귀의 정죄에서 놓여나는 거야. 누가 놓여나냐? 용서하는 사람이 놓여나요.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결박이 팍 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그 사람도 그 순간 저가 나를 정죄했던 곳에서 나를 놓여주는구나. 그래서 서로가 이게 노임받게 되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발상적 비법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논리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걸 행하는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찬양하는 거야.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절에 보면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며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상심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 이름들을 다 부르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나를 좀 보고 우리 학생들, 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그 상처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좀 지나면 재발이 돼. 그것 때문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내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나는 늘 마음 아파하며 살아갈까?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문교육기관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분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전문치료기관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될까? 모든 치료는, 궁극적 치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육체든지 마음이든지 그분이 치료자세요. 내적 치료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많이 망가지신 분은 없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으시고 그걸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해, 이게 해라는 말이 19절에 은혜의 해가 나오는데 은혜의 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이에요. 신년.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말하는데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땅을 팔아먹으면 팔면 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되찾는 해가 그게 은혜의 해예요. 그러니까 7번씩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50번째, 몇 번째요? 50번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불러요. 신년에는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야. 땅을 팔아먹었는데 50년째 되는 해, 그게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재산의 복귀를 의미하고 종살이하던 사람도 다 자유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저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년이나 그를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배신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법 없는 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법정에 서서 어떤 판결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하신 안 선생님도 3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근데 딱 3년 6개월 딱 판사가 언도되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다 그렇게 됩니다. 경상도의 김 선생님도 이번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말이 그렇지 사람이 뻘로 벗김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뻘로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얼굴에다 침 뱉고 갈대로 뺏어서 머리통 때리고 그게 얼마나 수욕이에요. 마침내 제수들하고 함께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 망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때를 재현한 영상이에요. 잠깐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저렇게 채찍을 맞아도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상처받고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 상처,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와서 주님께 다 내어놓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에 있는, 서울 고척동에 있는 봉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 이름이 김옥래라는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데 왜 포기하냐? 예수님만 잡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 회복되고 이길 수 있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저분이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용사들을 세운 간증이 저 책이에요. 자기 얘기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저분은 제가 기억 속으로는 충청도 논산 쪽에 인삼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늘 100점만 맞으면 늘 1등만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너는 참으로 명석한 아이고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니 너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관이 되라. 그도 좋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법관이 돼서 정의로운 판단하는 그런 일 많이 할게요. 그러고서 자라났어요. 이제 중학교 다니던 때에 아버지가 아주 폭망합니다. 아주 폭삭망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들은 다 예쁘게 교복 입고 고등학교 가는데 자기는 못 가요. 그래서 대문간 문 바깥으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러 보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요. 20살쯤 됐을 적에는 온갖 병이 다 들어서 약을 한 뭉탱이씩 먹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산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산기도. 산기도는 산에 가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산에 가서 일주일씩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주 굉장히 규모 있는 기도회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첫날부터 가지 아니하고 며칠 지나서 이 산에를 한번 쫓아가 왔다.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산에를 힘겹게 올라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여기가 내가 기도하던 자리야. 너 여기서 기도해. 내가 여기다가 터를 닦아놨어. 기도에 터가 닦인 자리니까 너 기도하면 여기서 이 악한 영들에게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너 응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권사님 배려로 초혼자에서 기도하게 된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내가 기도 꼭 응답받아야 내가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응답받고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이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나는 학교도 중퇴하고요. 나 자기 모든 걸 털어내고 그냥 막 쏟아내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기도한다.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환상이 보였어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데 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가시가 찔러서 얼굴에 피가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자기 면전에 나타나서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몸에 전율이 오면서
온 몸의 세포가 깨어난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만나는 그 순간 그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어 얻었나니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나음을 받아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김옥래 사모님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 모두가 어떤 질병, 어떤 아픈 상처가 있든지 그분께 가져와서 내어놓으면 상처받은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금요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 시작할 때쯤 한 집사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으세요. 어두우세요. 그리고 예, 좀 몸을 이렇게 하고 여기 붙잡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나서 불 꺼지면 강대상으로 아픈 분이나 힘든 분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덜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제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띄워야지. 예.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결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결석이라고 했대요. 결석이 돌입니다. 돌이 이 어디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심히 아팠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 통증이 사라졌다고 문자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고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손을 얹은 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이게 손을 얹었더니 난 거는 왜 낫겠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니까 난 거야. 치료의 샘물을 그분이 만들어 놨었어요. 영원히 누구든지 와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치유의 샘에 손 담그면 낫도록, 거기다 발 담그면 낫도록, 거기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낫도록 그분께서 치유의 샘을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치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어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쳐요.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산상기도 중에 만난 김옥래 전도사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그 병이 떠나갑니다. 점차 회복되던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온전해지는데 그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그녀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를 이 중한병에서 건져주셨으니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 뭐 그리 할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서울 신학대학 성결교계통의 신학대학인데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고척동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봉천치유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픈 사람, 상처받은 심령 모든 사람들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될까? 용사가 됩니다. 용사, 큰 용사가 됩니다. 이 서울에 가면은
치유사역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정택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치유사역연구원인데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석사과정도 하고 석사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도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누구나 다 오라고 그분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회복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 하냐? 공부하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이 신안 앞바다 신안 보물섬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앙의 용사 3명이 나와요. 김중곤 박사를 비롯해서 또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밥 먹는데 밥상에 생선이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이 먹는데 먼저 젓갈질했어요. 젓갈로 생선이 갔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이 번쩍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반찬에 손대기 전에 아들이 먼저 손대고 아버지가 숟갈로 내려친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를 맞고 그리고 불이 번쩍했는데 뒤에 아버지의 진노의 소리가 들려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거야. 애비가 손대기 전에 먼저 처먹는다. 그래서 머리를 부둥켜 안고 방탕에 가서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그가 소심쟁이가 됐어요. 그가 얼마만큼 소심해졌냐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여학생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재봉 들어왔냐? 한 여학생이 물어봤어요. 태기는 우리 앞에 보면 발발 떨어.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봉 들어왔냐?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한 여학생이 태기는 정태기죠. 태기는 우리 앞에 오면 우리 앞에 오면 벌벌 떨어. 그 순간 내 별명이 재봉틀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 앞에만 쓰면은 말도 못하고 벌벌 떠니까 애들이 별명을 재봉틀이라고 지어줘요. 근데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는 잘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어느 날 교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 한국으로 가라. 왜 저를 한국으로 가라 하시나요? 난 너 같은 아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왜 그러시냐니까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반응이 없으니 반응이 없는 애를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너 가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정태기가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절대 교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교수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너 의자에 앉으라. 마주 앉아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걸 12시까지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지막 교수가 내린 결론이 너 몇 년 안 있으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훈련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치유훈련센터예요. 교수 연봉의 반년치 월급을 그 사람이 내줘요. 그러면서 너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달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한 환상을 보는데 그게 뭐냐? 밥 먹는데 한 소년이 아주 즐겁게 밥상을 댔는데 숟가락으로 내려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때 그 상처가 지금 이렇게 있는구나. 그래서 지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신체적으로도 성장했어요.
뭐가 성장했다고? 저 중학생 뭐가 성장했다고? 신체적으로. 그렇지. 근데 성장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마음과 정서가 성장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6살 때 감정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대학교 수고 어떻게 이게 교통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계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봐요. 그게 뭐냐? 자기 초등학교 운동회를 했는데 다른 집들은 다 부모님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운동회 때 이게 밥 같이 먹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 형하고 둘은 반찬 가져오는 도시락 싸온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아버지 같아요.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여길 올 리가 있어? 그러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예요. 그래서 형이 앞에 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예요. 이게 바닷물이 빠져야 그 뻘로 다 학교를 건너오는데 아버지가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뻘로 오는 거야. 근데 다리에 질기 묻어있고 이 소쿠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앞에 있는 형에게 이거 먹어라. 그리고 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잘 익은 참외가 5개가 들어요. 그거 참외 5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거였어. 그래서 그 뻘밭을 지나가지고 참외 5개를 사갖고 내게 왔어. 참외 5개는 사랑이었어. 참외 5개는 아버지 사랑이었어. 참외 5개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띠을 띠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서 축하한다고, 당신의 회복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을 급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미국에서 봤던 그 치유센터를 한국에 세워서 지금까지 그분 말로 그래요. 2만 명이 자기에게서 치유받고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아파서 상처를 부둥켜 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이 튼튼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 원문을 직역을 하면 통통한 밀이에요. 식빵을 사러가 보면 한 봉다리에 2,000원짜리도 있고 반 조그만한데도 6,000원짜리도 있어요. 우리 밀로 만든 거 그거 엄청 비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밀이 뭐냐? 극상의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밀로 배불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기도를 하면, 전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연탄 떼셨던 과거가 있는 분들은 이 불뚝이 막히면은 불도 안 들이고 그리고 방도 안 따뜻해. 근데 그거 딱 뚫어놓으면은 방이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천사가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달려서 이루어지는데, 이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거다. 막힌 것들이 다 통하면서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미친 개한테도 물릴 수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장애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며 그것은 내 우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악취가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 이웃들에게 악취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